어제도 있었는데. 아, 나 이거 처음 봤어. 네, 어제 뒤로 가는 거 찍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뒤로 가는 거 찍는 거야. 이게 자기가 입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 이 땡볕에 어떻게 내려가지? 오케이. 고! 자, 와우. 오케이. 이게 간다고? 와, 이거 정말 갈 수 있을까? 자연. 내려간다고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비켜볼. 못 내려가. 지금 모험하는 것 같아. 안녕, 안녕, 안녕. 샬롬, 샬롬. 와. 아니, 근데 어떻게 저희가 내려가요? 뽑아서 내려가죠. 와. 자, 오세요, 빨리. 자, 오십시오. 네. 오십시오. 하는 네. 거 알아서 갑니다. 간다고? 자, 갈 길은 알아서. 와. 우리 갈 길도 문제입니다. 우리 갈 길이 문제예요? 네. 오. 아까 저 차 못 내려가고 있어. 저기 서 있어. 안 보이는데. 그치? 어머나. 여기 막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 위험한데? 와, 위험하다. 여기까지 너무 편하게 있었을 뿐입니다. 아, 이거 우리 키보드 좀 해주시면 되겠다. 네네네. 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모여주시고 제가 여보가 이었었으면 분명히 오늘은 제가 크리스탈 카약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화면에는 이제 사하라임이라고 나오죠. 언덕 위에 물성이 있는데 여기가 1957년도가 제출해서 발굴이 됐어요. 그 장소를 가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승용차로 거기를 갔었고 버스는 그 길을 지금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까 보여드렸던 조부근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이제 서쪽으로 조금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조금 이 지역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보통 저도 옛날에 이제 엘라굴짜기를 여러 번 와봤지만 그냥 엘라굴짜기 대략적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엘라굴짜이고 여기서 이제 싸우고 막 이런 얘기만 조금 들었었고 자세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아직도 이제 엘라굴짜기를 보더라도 그냥 요 엘라굴짜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히르베 하야파를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단체로는 그게 좀 불가능하고요. 근데 여기가 성경적으로 또 그렇고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실존 인물로 당연히 믿죠. 그리고 다윗은 성경 중에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는 여러분 놀랍게도 고고학적으로는 다윗을 부정했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분명한 유물이 발굴이 돼야 실존 인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스토리는 성경에 나오지만 고고학적으로 다윗에 대한 발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르베 하야파라는 성이 발견되면서 다윗 당시에 또 사울 왕 당시에 이런 모든 히스토리가 성경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라는 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한 논쟁이 사라졌던 곳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성경 속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해질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17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린 하나 둘 셋. 책.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괜찮습니다. 뭐 야외 나오면 이런저런 환경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자, 집중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하고 이제 유다가 싸움을 하는데 두 진영을 피게 되죠. 그래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단밈에 진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에베스 단밈에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스 단밈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엘라 골짜기 사이를 해가지고 엘라 골짜기가 중앙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에베스 단밈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스 단밈은 고고학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어디였었다라고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에베스 단밈이라고 하죠. 그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단밈에 진쳤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저쪽에 보이는 안테나 3개 있는 곳, 안테나 3개가 보이죠? 네. 그리고 그 안테나 뒤에 언덕이 보이죠? 저게 소고입니다. 테일 소고. 저게 저 소고고, 여러분들 이제 반대편 저 언덕 위에 보이죠? 저게 텔 아세가입니다.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에베스 단밈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에베스 단밈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히르베 카야파 성경의 사하라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사무엘상 17장 그 52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블레셋이 이제 도망가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하라임이 지금 이스라엘 지명의 키에르 하야파라는 곳입니다. 사하라임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두 개의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려고 했던 히에르 하야파라는 그 곳에 가면은 언덕 위에 큰 돌로 해가지고 큰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개의 성문이 있어요.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한쪽은 북쪽을 향합니다. 그 남쪽을 향하는 성문, 그 성문으로 방향이 소고가 향합니다. 그래서 사하라임이 여기 있었고 소고와 텔 아세가 중간에 에베스 단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스 단밈 이 위치에 히에르 카야파가 있는 거죠. 이건 고고학적으로 1950년대 후반에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이 대략적으로 그 에베스 단밈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은 여기에다 진을 친 거고 이스라엘 진영은 이쪽 산에 그리고 그 블레셋은 저쪽 편을 마주보며 중간에 골짜기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이 지역 요 밑에가 여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밑으로 보이는 곳이 엘라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를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진치고 건너편 산에 블레셋이 진을 쳤던 거죠. 그러면 블레셋이 어디다 진을 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 위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볼 때 반대쪽이니까 이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 어딘가에 진영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각 산지에서 진영을 치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그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져요? 이 밑에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크게 지역으로 얘기하면은 셰펠라라는 곳인데 그 블레셋은 평야지대에 살았죠. 그들은 낮은 평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지대죠. 근데 이 유대 남유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유대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와 평야가 있는 거죠. 근데 셰펠라라는 곳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간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평야도 아닌, 평야에서 약간 올라오지만 평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지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중간 지역을 셰펠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은 당연히 평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평야에서 싸우길 원하지만 산지까지 올라가서 싸우게 되면은 피해가 막심하니까 당연히 산지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평야도 아니고 산지도 아닌 어디서 일어납니까? 셰펠라 지역에서 항상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셰펠라가 바로 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셰펠라에 5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저 북쪽부터 하면은 아얄로 골짜기, 그 다음에 소렉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이게 엘라 골짜기인데 주로 모든 전쟁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 길 따라서 가게 되면은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약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새가 그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간 거는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를 물으러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라 골짜기가 무너지면 곧바로 베들레헴까지 진격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을 보냈던 겁니다. 이쪽은 다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 혼자 오더라도 안전하죠. 이쪽을 벗어나면 위험하지만 그래서 다윗을 보내서 전쟁의 소식을 알려고 했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 위에서 아래를 내다다 보면서 블레셋을 보는데 이제 그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위협하면서 나와 싸우자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언덕 아래에서 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산지에서 무서워서 아무도 못 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이제 그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막 싸움을 돋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 부분은 알죠. 그래서 괜찮아요. 너희가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가서 항우를 벌이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 보이는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군이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이 왔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바로 다윗이 이 언덕 위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고 내려가서 이제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 죽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윗이 내려갈 때 5개의 돌을 줍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하기를 다윗이 막 이렇게 허리 숙이면서 여기 하나 주웠다 내렸다 하면서 요거 하나 집어넣고 또 이쪽 가서 막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엘라 골짜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비가 오거나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개울처럼 이제 물이 흐릅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흘렀던 흔적에는 민들민들한 뭐라 그러죠? 조약돌? 차돌. 민들민들한 그 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그 돌들이 밋밋한 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딱 가서 5개를 그냥 주운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게 사이즈가 다 요만한 정도의 사이즈로 밋밋합니다. 그렇게 딱 주워가지고 5개의 돌을 가지고 이 중앙에서 골리앗과 맞서서 한 번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사실 이 엘라 골짜기를 내려다 볼 때 우리에게 완전히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다윗이 선포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했었던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합니다. 근데 군인도 아닌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겁이 없어서입니까?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담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용기는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히고 그 이름을 능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나의 어떤 기술을 의지하고 돌팔매를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맞섰던 다윗의 심정인 것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한 번에 때려 눕혔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라서 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맞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한분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나를 성령의 나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똑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편에 서주셔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침범하며 멸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너로 언약을 세워가는 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하면서 쭉 말씀하실 때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최초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 여러분 유프라데라고 말하면 지금의 이제 그 시리아까지 그래서 이제 그 이라크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요르단 지역 옛날에 이제 므낫세 지파와 이제 그 세 지파가 동편 땅을 받죠. 그곳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스라엘의 땅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이 15장의 말씀 그대로 솔로몬의 통치가 가장 이 말씀을 성취하며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의 모습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이며 그리고 또한 성취됐지만 다시 또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을 못 지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분은 땅을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존귀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명예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인치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무엇보다 기도할 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성취되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주의 오심이 가까워진 때 하나님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의 회복을 위하여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땅의 회복을 주시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이 우리가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라바시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상징적인 그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솔로몬 시대를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에일라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에일라까지는 못 갔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번영을 이루고 가장 큰 영향력을 이 중동 가운데 미쳤던 왕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
근데 솔로몬 왕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에일랏의 항구를 만들어서 이 에일랏을 통하여 그 해상무역을 하거든요. 그 해상무역을 통하여 그가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했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어떤 왕도 에일랏을 다시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오직 솔로몬 시대에만 이 항구 도시로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에일랏은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가 1950년대에 이 에일랏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관광업을 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에일랏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이 휴양 도시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여름에 가장 붐비죠. 왜냐하면 1년 내내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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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어디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